바랬던 것처럼 이루어져서 응답되어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의문에 빠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지금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가. 그런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신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하고 함께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 4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꼭 40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40년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좋은 사사를 통하여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은 약 40년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다가 잘 살게 되어지면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성전 출입이 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교회를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기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40년 태평생활을 잘 지내다가 너무 행복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면은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느 때 쳐들어오는가?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할 무렵쯤 되면은 포도도 걷어들이고 무화과도 걷어들이고 많은 이제 곡식들을 걷어들일 때 되면은 어김없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가 한바탕 확 긁어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가버리고 남은 거라도 잘 갖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동방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또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러기를 몇 년을 했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을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거의 똑같다고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디안과 동방 이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사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은 원래가 용맹이 넘치고 군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겁도 많고 아주 동네에 보통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자기도 미디안 사람이 무섭고 동방 사람이 무서워서 가서 이 밀을 까버려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밀가루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이 또 쳐들어오니까 몰래 포도즙 틀에 가서 이 밀을 지금 몰래 까부리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용사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게 두 가지를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뭡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니 깜짝 놀란 거죠.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옛날에 조금 들었던 천사가 자기 앞에 탁 나타났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이 비겁한 놈아, 남자가 이 숨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말을 해야 제가 지금 그런 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이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할 용사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천사들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안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나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맞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맞는데 나는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나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동방 사람에게서 건져낼 그런 확신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좀 주십시오. 나하고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기드온의 두 가지의 부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24시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와서 구름 기둥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밤이면 그들이 더러 천막을 열고 밖에 나와서 불기둥이 자기들 진영 위에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애와 함께하고 오늘 나와 24시간 동행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드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처럼 사람이 찾아서, 그리고 사람이 부르짖어야 그래도 응답은 없지만은 그게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의하였습니다.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가 그 민족의 조상이 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라 브디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탄은 항상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가한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다 놀고 잠자고 할 일 없이 게을른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베드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서 고기잡이 할 때, 아니면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 아니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한가한 사람을 찾아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고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도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맡으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 부르심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천하던 우리도, 멸시받던 우리도 두 번째 사명자가 되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기도원처럼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로 변화가 되고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두 가지 믿음을 구했습니다. 첫째로 6장 17절에 나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 3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천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극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멸망했어도, 내가 어렵게 됐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비슷한 말로 오늘 나와 말씀하신 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와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가? 성도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가?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죽은 신에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에게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구했는가? 제사의 제물을 가졌어요.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그리고 속구리에 담아서 천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상수리나무 있는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올려놓고 천사가 그 지팡이 끝으로 그 물질에다 댈 때 하늘 반석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그것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40년 이끌 때 하나님께서 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의 모습으로 연기가 자욱했고 구름이 가득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연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사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기둥입니다. 오늘 많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증거로서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녁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아무 응답이 없고 끝나버렸다면 기드온은 맥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고기를 넣고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천사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니 불이 확 사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 또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불성령,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불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드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지금 나하고 말씀하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만 가만히 계셔서 천사들만 보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드온처럼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천사에게 여쭈어서 말하는 것, 그 기도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맞는데 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저 어마어마한 미디안하고 동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사사로 합당한가?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에 이게 몰래 숨어서 이게 몰래 밀 까부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가고 못 가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가장 가능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오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약물이 먹이고 살다가 이렇게 백발이 된 노인이 됐는데, 내가 다시 가서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 그럴 때 바로가 순수하게 보내주겠느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다가 던지라. 땅에다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지금 확 살아있는 뱀을 이 모세가 꼬리를 탁 잡으니까 잡자마자 다시 뭘로 변했어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기드온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기드온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적임자가 될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표징으로 이 기드온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슬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잔뜩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양털을 보니까 양털에가 물이 확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갖다가 그릇에다가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구나,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 한 번 제가 여쭈어서 39절에 제가 여쭈어서 또 한 번 부탁할 테니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이번에는 거꾸로,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물 한 방울이 없이 마르게 해주시고 땅에만 이슬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고 싶어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병들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 존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나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양털에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하려면 말하라 이놈아, 너 아니라고 해서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기도는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기도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드온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는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태평서해원을 선물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답답하고 힘들 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구하시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창조자 하나님이 맞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같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미미한 존재 같은 인생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기도원을 믿음을 주셨고 기도원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존귀한 가정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